말씀을 아싸리 수강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서 30장 18절부터 26절 강해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00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000페이지 이사야서 30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믿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18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드디어 움직이신다, 역사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을 때 알파라고 하면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직접 손수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하고 불어넣으니 그하고 생명이 된지라. 그러면서 나무와 초목과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과 이 모든 것 창조할 때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알파요 오메가라 오메가 맨 마지막 때에도 역시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신다. 그러면 알파와 오메가 그 사이에 있는 그 나머지 역사는 인간으로 하여금 그 역사를 맡겼는데 그것을 갖다 맨 마지막 때 과연 어떠한가를 갖다가 회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사야서 30장 18절에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불쌍히 여겨서 구원시키시려고 하신 것이다.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맨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일어서신다, 일하신다는 겁니다.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19절에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이것은 뭐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들, 성도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희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오메가 다시 말해 심판을 통해서 구원받으시고 구원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그 성도들에게 그 이전까지는 20절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너의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너의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로 바른 길 정로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누가? 너의 스승. 여기 보시면 주께서는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지만 너의 스승 보혜사 성령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너의 눈이 너의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는 너의 눈이 너의 스승을 본다는 것은 감춰진 성경 진리 천국 복음의 말씀을 너희가 그걸 본다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하! 이게 이런 뜻이었었구나.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는지 좌편으로 치우치는지 간에 또 너의 뒤에 말소리가 너의 귀에 들려서 이르기를 이것이 정로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하자. 말씀 붙들고 살자. 교회에 나가자. 이렇게 우리를 갖다 권면 강권하신다. 이끄신다. 22절에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니라. 성령 받은 사람은 조각한 우상에게 입힌 은이나 또는 부어 만든 주조, 철이나 동이나 이런 걸 끓여서 막 녹여서 만든 우상에게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누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우상 숭배를 갖다가 내친다는 겁니다. 23절에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의 소산의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케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너의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도모하든지 도모하는 것에 대해서 결과로서 풍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땅의 소산으로서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케 하신다는 겁니다. 또 너희의 소가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다. 24절에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육지창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좋은 사료, 좋은 풀들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에 크게 살육하는 날, 이게 이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또는 7년 환난 가운데서 대환난. 이 날수를 줄이지 아니할 것 같으면 모든 육체가 살아남지 못할 만큼 창세 이래로 없고 이후에도 없을 큰 환난, 이게 살육이라는 겁니다. 25절에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각 고산 높은 산과 각 줄령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심에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나 7배나 더 밝게 되어서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렇게 이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의 큰 환난 이후에 구원받을 백성이 예루살렘과 시온에 거하는 자들, 다시 말씀드리면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신앙을 지킨 자들에게 이렇게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서 현재의, 쉽게 말하면 현대의 신앙인들이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대환란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이번 코로나19 코비드-19 그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중국의 공장들이 가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공장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 왜? 부품을 수입하는데 부품이 안 들어오니까. 또 중국 사람들이 먹고 쓰고 해야 되는데 그들이 바이러스 때문에 집안에 틀어박혀서 활동을 안 해요. 그게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렇게 해서 7년 대환란 앞에 3년 반 동안에 그 환란은 경제적인 환란이다. 그래서 그 경제적인 환란을 겪고 나온 사람들에게 20절에 환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지만 너의 스승,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그런 것에, 그런 일들에서 숨기지 않는다. 그러면 왜 숨겼을까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믿음은 있으나 행함이 없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들어가서 깨우쳐져서 살아남을까 봐. 그렇게 해서 마지막 환란을 겪고 난 다음에 이 7년 대환란 가운데 전반기 3년 반을 겪고 난 다음에 그 끝에 경제적으로 서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전쟁이 터집니다. 그 전쟁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겟돈 전쟁이요. 또 마지막 때 멸망의 호련이 이르니 할 때 그 멸망이고 또 여기 나와 있는 본 말씀에 25절에 크게 살육하는 날 또 야고보서 5장에 나와 있는 도살의 날에 그게 바로 마지막입니다. 교회에서는 이 말씀들 마지막 때의 환란을 갖다 집중 조명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경건한 삶을 살고 근데 부어라 마셔라 뭐 해외 여행 가자 그러면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다 걸리는 거예요. 이런 기약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낮의 아들, 빛의 자녀요, 빛의 자녀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세상 잠에 취하지 말고, 깨어서 근신한다는 것은 뭐예요? 조심한다는 겁니다. 근신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런 환난을 갖다가 깨닫고 난 다음에서, 그걸 다 겪고 난 다음에서 핵전쟁이 일어나고, 그 핵전쟁 이후에 핵전쟁이 끝날 때쯤, 왜 끝날 때쯤이라고 그러냐? 기다려서 139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려다 아니에요. 그 복이 있으려다, 이 복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구원이다, 구속이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2절 보면 11절부터 12절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매일 드리는 제사라는 것은 제사는 예배를 뜻하는데 그 예배를 폐하며 종교활동 자제해 주세요. 이게 이제 예고가 처음 이제 됐어요. 나중에 이제 이거보다 더 큰 일이 벌어지면 교회 가지 마세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길 시에는 300만 원 벌금, 그때는 징역형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 행미사일이다 그랬어요. 그 미운 물건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1290일 갖다가 나눠보니까 1년에 365일, 365일, 3년, 그 다음에 365일의 반. 이게 됐다. 3년 반이에요. 1290일, 3년 반을 지낼 것이요. 거기서부터 이제 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로다. 1335일이라고 하는 것은 1290일에서 1335일에서 1290일을 빼니까 45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45일이 마지막 때 멸망의 호련이 이르려다. 그 멸망의 기간. 이 날수를 줄이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살아남지 못할 것이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수를 감하시리라, 줄이시리라. 그 날, 다시 말하면 전쟁의 날수가 한 45일간이다. 그래서 그 45일간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고 멸망케 한 미운 물건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할 때 그 피한다 할지라도 자기 골방에서 기도하고, 다니엘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근데 누구든지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이 다니엘을 갖다 시샘하는 신하들이 다니엘을 갖다 고소합니다. 저 사람이 저거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고 종교활동 하지 말라고 그러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기 골방에서 창문을 갖다 열어놓고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왕이 자기가 반포한 거야. 자기가 딱 명령 내리겠다. 이거 법이야. 어쩔 수 없이 그를 갖다가, 다니엘을 갖다가 사자굴에다가 집어넣을 수밖에 없어요. 사자를 갖다가 대여섯 마리씩 집어넣고 난 다음에 걔를 갖다가 한 일주일간 굶겨. 매일매일 먹이다가 갑자기 또 굶겨. 그러면 얘들이 그냥 배고파서 막 웃어가 들려요. 그런 다음에 뚜껑 문을 열고 다니엘 던지는 거. 그러고 난 다음에 뚜껑을 딱 닫아버려, 문을.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종이를 딱 붙여놓고 종이 위에다가 왕의 인장, 왕의 도장을 딱 찍는단 말이에요. 누가 열어줬나 안 열어줬나 뜯겨지면 열어진 거잖아. 그러한 다음에 다음날 이제 두례대로 사형받은 사람 그렇게 하고 다음날 가는데 일반 사람들 떠들이면 그냥 와랑 덤벼들어갖고 그냥 와드득 뼈 부러진 소리가 막 들린다는 거예요. 옆에서 다니엘이 똑같이 들어갔어요. 다음날 아침에 다니엘아
다니엘아 살아있냐? 다니엘아 살아있냐? 사자고 해서 예 왕이시여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나이다. 사자가 입 뜬번금 못하고 그 앞에서 그냥 밥 먹은 강아지처럼 벌벌벌 떨고 있어. 조아리고 있어. 얼른 다니엘을 끌어올려라.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다니엘 안 잡고 그래 이 다니엘이 아까 고소했던 자들을 잡아다가 던져라. 던지니까 그들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냥 사자가 뛰어올라왔고 아한 잡아갖고 물어뜯는데 막 바다닥 바다닥 무슨 뼈 부러진 소리 들리고 막 들리는 거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계속해서 암암리에 귀한 하나님 불쌍하게 쫓아서 인류의 심판날이 다가왔는데 아버지는 택하신 백성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숨어서 기도하고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1335일까지 시온에 거하는 자,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 자기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갖다가 행하는 그들에게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은 벼락을 입고 돌림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본 말씀 이사야서 30장 19절에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 앞에는 통곡했다는 거예요. 응?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까지 내게 응답하시라. 네가 하나님 나라가 붙들고 계시는구나 느낄 때까지 듣기까지 내가 체험할 때까지 너에게 응답하시라. 그러면서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너의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너의 귀에 들려서 이르기를 이것이 정로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게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게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짐에 이르기를 나가라. 이렇게 해서 크게 살육하는 날과 망대가 무너진다는 것은 과연 그것이 될까 안 될까? 인류도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시카고 대학의 둠스데이 클럽,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둠스 클럽이라고 하는데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시계가 있습니다. 어디에? 시카고 대학에. 아인슈타인이 핵 생대성 원리를 가지고서 핵 물질을 갖다가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인류의 첫 번째 핵전쟁이었던 2차 대전 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지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수십만 명이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계 멸망의 날 그래갖고 시침과 분침이 12시에 딱 가있고 이 분침이 55분, 57분, 52분까지 그래서 쿠바의 미사일 기지를 건설할 때 존 F 케네디가 러시아의 서기장 프루쇼프와 대결을 하면서 핵탄두를 실은 배가 쿠바 미사일 기지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쿠바 해역을 갖다 봉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러시아의 그 이 핵탄두를 실은 배가 오니까 점점 다가오니까 어떻게 시카고에 있는 그 둠스클라우 멸망의 시계, 종말의 시계가 57분까지 8분까지 그때까지 갔다가 다시금 또 뒤돌아왔어. 그런데 북한의 김정일이가 핵 실험을 하고 ICBM 실험을 하고 그러면서 57분까지
싱가포르가 베트남에서 회의를 하면서 미국과 북한의 수뇌부들이 만나면서 다시 55분으로 뒤로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중국과 더불어서 북한과 미국과 더불어서 이스라엘과 이란과 이런 국제 관계 속에서 긴장도가 높아지면 55분에서 57분, 8분, 9분 땡 12시 땡 되면은 인류가 멸망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가 종말을 종교적인 것 빼고 제외 그걸 다 빼고 난 다음에 종말을 향해서 가리키는 그 둠스클럭이라고 하는 그 종말을 가리키는 그 시계가 바로 망대가 무너진다. 다보스 포럼이라든가 국제적인 세계 정상과 정상을 역임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인류의 앞날을 위해서 앞날을 갖다가 걱정해서 회의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마지막 때에 인류의 수를 줄여야 된다. 인구수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한 자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그게 바로 멸망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9장 요한계시록 9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 보시면 14절 요한계시록 9장 14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다. 그들에게 이 네 천사가 들어가서 마음속에 결단할 날짜와 연 월 일 시가 딱 정해서 그날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자. 합의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이 사람들은 이 악한 영에 조종을 받는 사람들은 다보스 포럼이라는 이런 데서 그렇게 합의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미국과 중국이 경제적인 것을 갖다가 놓고서 으렁으렁 거때 결국은 싸움으로 나가는구나. 어떻게 에너지 중국의 산업이 계속 유지가 되려면 중국의 산업 공장들을 갖다가 돌릴 수 있는 원동력이 있어야 돼요. 자원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석유를 갖다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또 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중국이 자기네 나라 목줄을 쥐는 거예요. 산업이 안 되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이란 편을 들고 또 시리아 편을 들고 리비아 편을 들고 해서 어떻게? 중국이 반미주의 국가들을 중국이 후원을 하고 러시아가 또 군사력을 제공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버티고 왔는데 이제는 뭐요?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빵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가 볼 때 그렇고 그 속사정으로 그 속 안으로 들어가서 영적으로 보면 그 유브라데에 놓여 있는 네 천사를 갖다 놓아주게 그 네 천사가 그 악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전쟁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래서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게 되면 그만큼 사람들이 수가 적으니까 파이가 나눠 먹을 수 있는 그 파이가 많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결론적으로 보면 이러한 것들이 다 예비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마지막 때를 예비하신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살육의 날, 크게 살육하는 날, 이사야서 30장 25절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이게 또
야고보서 5장에 보시면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웠도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돈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너희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수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러니까 임금을 안 주는 거야.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일을 시커 해놓고 임금을 못 받은 사람들, 추수한 자들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것이 야고보서 5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도살의 날이라고 합니다. 크게 상륙하는 날. 이사야서 30장 25절, 야고보서 5장 5절,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며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도살의 날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도살의 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러한 예비된 것이, 예비된 큰 환난, 멸망의 혼란이 이르리로다 하면서 그 날이 예언되어져 있다. 성경의 예언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이제 진짜 큰 이 문제의 날이 남아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비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정권에서부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예배 드리지 마, 교회 나가지 마, 제사하지 마.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기도 처소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몇 년 동안 멸망케 할 물건을 세우고 매일 드리는 제를 폐할 때부터 1290일을 지냈고, 1290일 동안 3년 반 동안, 그리고 난 다음에 기다려서, 그리고 난 다음에 1335일까지, 다시 말하면 거기다 3년 반 더하기 45일까지 그걸 지키면서 사는 자들, 그들에게는 핵전쟁의 끝에 20억 명이 사라졌으니까 아주 혼탁한 가운데서 그들이 이걸 세웠고 지나간다. 그리고 나머지 그 후환란기의 3년 반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는 거, 예배 드리지 말아라, 이게 아니야. 우상을 세워놓고 여기다가 예배를 드려라. 적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난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 한 정적인 전 세계의 대통령, 전 세계의 인류의 지도자의 동상을 각 집집마다 세워놓고, 북한이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북한이 각 집집마다 가가호호 그 안방에 김일성 사진과 김정일 사진 2개가 딱 있어. 그래서 거기다 묵념, 거기다 예배하고, 거기다가 기도하고, 거기다가 감사하고. 만수산 궁정 그 앞에 뭐 큰 김일성 동상이 있어요. 뭐 45m인가 뭐 어마어마하게 큰 김일 동상이 큰 있어. 금박을 딱 입히고 긴 코트를 입고 이러고, 거기다가 헌화하고, 거기다 우리나라 방북하는 국회의원들 마다파에다 꼭 갖다 바치고 김일성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지막 때 예표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공산당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펴으로 말미암아서 미국의 친구였던, 미국의 편이었던 사람들, 그 나라 국가들이 다 미국을 떠나. 그리고 그 음녀 바벨론은 미국인데 그 미국이 세계 전쟁에서 패한 거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패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공산주의의 국가가 전 세계를 통일하고 거기다가 우상을 섬기고, 북한처럼 그렇게 경배하고 찬양하고, 몇이든지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다 죽이더라 그랬어요. 죽이더라. 요한계시록 보면.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 진짜 환란, 진짜 목숨을 걸어야만 되는, 뭐 하려면
신앙을 지키려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시대가 온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비하고 있어야 돼요. 피난처를 예비하고 기도처를 예비하고 있어야 돼요. 누가 뭐라 그러든지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있는 대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큰 핵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중국이 개입되어져 있어야 돼. 그래서 20억 명이라는 인구가 어디서 죽어야 돼? 중국에서 죽어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들림의 역사가, 휴거의 역사가 아무도 모르게 확 사라져버리고 휴거를 조금 맛본 사람, 천도 복음의 비밀을 조금 들었던 사람, 듣긴 들었는데, 그럼 현실, 신앙성이 있어야지. 나 가끔 받아들어. 그러는 사람들,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목사님들, 자기가 알고 있던 집사, 권사님, 장로님들이 다 올라가서 사라졌어. 뒤늦게 우리에게 열어주소. 이것이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4절까지 나와, 13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주께서 밝히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미련한 여자들, 미련한 교회가 바로 그렇단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 예언되어져 있는 일들을 알고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들이 되셔서 그 환락에서 꼭 승리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